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도문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고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들을 귀 주시고 우리 마음에 큰 감동, 울림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에는 중요한 선거가 연이어 있어서 정치가 우리의 일상에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일꾼을 뽑는 선거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선거를 하는 국민들은 냉정한 판단력으로 후보자를 잘 보고 또 그 정당이 내세우는 정강 정책을 보고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좋은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서 조직화된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만 이 법에 의해서 합법성을 인정받은 폭력이 있는데 그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검찰도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 또 그리고 군인, 군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보편적인 폭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군인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법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약탈하고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도 개인적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법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군대는 굉장히 위험하죠. 아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고도로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대량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집단적으로 사람 죽이는 훈련을 시키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 군대라고 하는 집단은 굉장히 위험한 집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찰 권력, 군사 권력 이런 사람들, 이런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권력 행사가 합법적으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그 폭력이 행사되도록 좋게 얘기하면 공권력이 행사되도록 그런 사람을 뽑고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은 군대, 경찰, 또 기타 그런 권력을, 권한을,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직을 한 손에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뽑을 때도 잘 뽑아야 되지만은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잘 감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되는 거잖아요. 조상 중에 어떤 사람이 힘도 세고 아주 체격 조건이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장군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보고 영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도 싸움도 잘하지만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해가지고 공을 세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력을 세습해 주는 거예요, 아들들한테. 그래서 부귀영화를 대대로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백성들이 억울하게 폭력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 이상한 나라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게 로마인데, 로마는요 생각이 달랐어요. 지금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바꾸고 지도자들을 이렇게 바꾸지만 옛날에는 세습하는 거잖아요. 로마도 그 신분이 세습되고 권력이 세습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이상하게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요 슬그머니 죽여버렸어요. 암살을 했다고요. 그래서 왕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암살당해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치를 백성들 눈치 봐가면서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오래도록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민주주의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암살 안 시키죠. 암살하면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암살하는 사람에게도 벌이 가해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강대국인 애굽 옆에 붙어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애굽의 그 폭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애굽이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 가서 덕을 보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지금 우리가 중동이라고 그러죠. 고대 근동 그러는데 그 일대에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7년이 연속해서 흉년이 들었다고 쳐봐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자연재해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한 사람이 유대인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에집트의 애굽의 그 엄청난 재난을 잘 극복하게 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애굽의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이 어떤 곳에는 70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곳에는 72명이라고 그러고, 그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고 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풀 많은 지중해 연안의 나일 삼각주 지역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의 수도는 나일강의 중부지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왜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그러면, 이집트는요 나일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항공사진을 찍어보면은 나일강이 있고요. 나일강 주변으로 1km 정도의 범위 안에만 파랗고 나머지는 다 모래밭이에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외적들이 침입해 오려고 그러면 사막을 통과해서 와야 되니까 이집트는요, 외적의 침입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나일강 물줄기에서 물 풍부하지요.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풍부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룩소르의 수도를 정하고 거기에서 나라가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라가 번성하게 되니까 이제 부족한 게 많아져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북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려요. 눈을 돌려보니까 그 나일, 지중해 연안에 나일 삼각주에 아주 땅이 비옥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창고를 짓는 거예요. 국고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인 국고성 비돔과 람셋 두 국가 창고를 건축하는데 거기에 유목생활 하면서 살고 있던 야곱의 후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징집해 가지고 노예로 삼아서 그 일을 시킨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북쪽으로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을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체격이 굉장히 건장해요. 그래서 위협을 느낀 겁니다. 두 가지 위협인데, 하나는 외부에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강제로 잡아다가 노동을 시키고 종살이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적군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대항하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강제 노동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면 반란을 일으키면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펴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억압을 해서 많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위험한 일 시키고 험한 일 시키고 고되게 일 시키고 그래서 병들어 죽고 힘들어 죽고 이렇게 하고 자손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억지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힘들어도 엄청나게 땡볕에서 못 먹고 일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그들의 체격이 쪼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사는 동안에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동안 장정만 60만,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여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번성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어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에 두려운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의 삶도 크게
변합니다. 엄청난 국가적인 7년 대가뭄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했던 이 요셉의 공로를 사람들이 알고 유대인들을 그리고 그 가문을 굉장히 높였는데 시대가 흘러가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요셉의 공로가 점점 잊혀졌고 새로 등극한 왕들이 요셉의 그 공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정치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야곱의 후손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바뀌면 여러 면에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변하기도 하고 어떤 변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이렇게 질서가 재편되잖아요. 냉전 시대처럼 강대국들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후에 냉전이 시작이 됐을 때에 가장 큰 희생을 당한 나라지요. 나라가 남북으로 갈렸고 또 남북으로 전쟁을 했고 굉장히 지금도 통일이 되어 있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똑같이 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기르고 아주 외교를 잘해야 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왕들이 바뀌고 역사가 흘러가고 자기들이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강대한 민족이 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옛날에는 의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고 영양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역병이 돌거나 또 환경이 좋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확 짧아지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5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으리라 그렇게 됩니다. 500만 명 이상이 죽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균 수명이요 16년이 짧아졌어요. 그렇게 우리 현대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야 얼마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인간이 막는 거예요. 인간이 바로가 막강한 군사력, 정치 권력을 가지고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왕들의 이름을 몇 사람 알고 있지요. 우리도 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애굽 왕의 이름을 한 사람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았던 왕, 하나님을 대적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이름이 기억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가 살다가 죽었으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위에 있기 때문에 번성해가는 것이고 그들의 이름은 더 오래도록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요. 안 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다 버리라고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도 실패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생명, 태어난 남자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애국의 권력 핵심부에 가서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은총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구별을 해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살면 자기의 뜻도 이루고 또 은혜 잘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총,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이 특별 은총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 삶에 항상 함께해서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가 그랬어요. 많은 바로들이 취임하고 등극하고 죽고 그랬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시대의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 저들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견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를 넘어 시대를 넘어서 활동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준수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신앙도 없지만 자기가 믿는 신이 따로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압박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면도 불구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교회가 특별한 존재이기도 하고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끔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장관을 세우려고 사람을 뽑아놓고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상당히 고위 공직자였는데 그 사람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회식 자리 가서 술도 안 먹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자기의 내밀한 일을 맡기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주변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이 제일 믿을만하다. 그리고 뽑으면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를, 비밀스러운 자리를 많이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왜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많지?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장관들 가운데 왜 기독교인이 저렇게 많지? 국회의원 가운데 왜 저렇게 기독교인이 많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를 질시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편향. 아, 왜 기독교만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냐? 왜 기독교한테만 그렇게 특혜를 주냐? 왜 우리한테는 안 주냐? 그리고 데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안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과 역사 안에서 번성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35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갑자기 개척하게 됐습니다. 목회한 지 만 4년, 5년 되던 때입니다. 목회 경력도 없지, 아는 것도 없지,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너무 당황했고 앞이 안 보여서 암담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겨우겨우 어떻게 우리 장모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하실에 세를 얻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공간을 마련하고 교회 이름을 은진교회라고 짓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거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나 뭐 돼야 되는데 돈도 없지, 사람도 없지, 아는 것도 없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내가 말하는 목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가고자 했던 목사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고 한없이 낙심하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교회인 것? 언제 부흥해서 교회 꼴 되겠나? 우리 아이들 5살 이렇게 먹었는데 저 애들 저거 언제 대학 가르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에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하지?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 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이 음성은요,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소리가 아니고요, 귀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아니고요, 내가 들었어요, 귀로.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내가 나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교회 장래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언제 교회 우리 땅 사고 건물 짓고 저렇게 번듯한 교회에 언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우리 애들 가르치고 살지? 이런 생각에 잔뜩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보고요, 너 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 너 그렇게 왜 통하냐? 그렇게 저에게 책망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걱정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내 걱정을 받으시는 거 하고는 다르구나. 나는 지금 내 걱정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안 굶어 죽고 살지? 그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걱정이 교회의 장래를 위한 걱정으로 함께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요, 제가 다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어떻게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 걱정만 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저는 교회를 너저분하게 두는 꼴을 내가 못 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생활하기에 아무 불편이 없잖아요. 근데 제 눈에 너저분한 거 있으면 꼴을 못 봐요. 돈을 들여서 꼭 고쳐야 돼. 제가 지금도 고쳐야 될 게 몇 개 많이 있고 몇 개 있고 금년에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느냐? 아니요. 그렇다고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화장실 변기가 좋다고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아니요. 우리 교회 세면장 수도꼭지가 좋다고 그래서 교회 부흥되겠어요? 아니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신경 쓰고 왜 좋은 걸로 만들고 왜 좋은 걸로 바꾸고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정이니까. 하나님의 정이 너저분하고 지저분한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지 안 되든지 남이 뭐라고 하든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처소니까,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아름다워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길에 그 후에도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기도 중에 지혜와 명철로 저를 여러 모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은진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든지 그거 상관이 없이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 제 삶의 후회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줘요. 제가 많은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 저하고 힘을 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좀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한 사람도 교회가 작으니까, 개척교회니까 오면 힘들고 부담스러울까봐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삶이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삶이 다른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은 한때 잘 나가는 직업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요, 그 직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실업자 되는 거잖아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시대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한 겁니다. 어떤 나라는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나라는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믿거나 말거나,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필리핀 여성들은요, 키가 조그마하고 그래도요, 이 배란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미국은 세계 제1의 강대국이지만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한국은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자연재해가 별로 없는 나라예요.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별로 받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무슨 뭐 침략을 뭐 몇 번 받았다 뭐 옛날에 우리가 그런 거 뭐 했습니다만 그거 다 뻥이고요. 뭐 900 몇 번 뭐 침략을 받았다 그건 뻥이고요.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별로 받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기후가 급격하게 변할 때에 피해를 상당히 작게 보는 나라예요. 굉장히 좋은 나라.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는 나라, 은총입니다. 세계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엄청난 좋은 조건 가운데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특별한 은총, 다시 말하면 개인적 맞춤의 은총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살아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내게 돌아보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내가 살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내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문득 엄청난 은혜를, 내게 꼭 맞는 내 삶에 꼭 맞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양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아침 저녁 안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특별히 기억하고 맞춤 은혜를 개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찾으면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향하고 그 은총을 찾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을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은 미신도 아니고 기복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미신도 아니고요 기복신앙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과도 다른데 약한 자를 위한 신, 약한 자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하디 약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아침마다 보면서 우리를 기억하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렇게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누리고 그 하나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언젠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넘치는 은혜를 저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를 사모하는 자,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안전한 마을 틈에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여 생명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매개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기업과 어린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